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인 주일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원에 들어가셔서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해도 신앙의 열매가 없는 외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은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부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도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인 화요일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반복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흉계를 꾸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넷째 날인 수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이나 가르침도 없습니다. 이날은 당신이 원수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조용히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마침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자 가룟유다가 데려온 악한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히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불법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틀에 묶여져서 옷이 벗겨지고 모질게 채찍에 맞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사방으로 튀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바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죽으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일곱째 날인 토요일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계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예수님이 최대 최고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렇게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시고 비천하게 낮아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된 주일 새벽에 마침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주일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성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지은 죄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손을 잡고 흉계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이들의 흉계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같이 실험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이지 저 봐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자기들이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하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르침도 약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영역도 없어지자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면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제사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눈을 딱 감습니다. 그리고 인기 관리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누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리하게 받은 돈값을 아니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억지와 때를 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득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의인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바로 이들이 억지와 때를 쓰면서 소란을 피우자 바로 이것이 국민의 소리로 여깁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국민 여론이 이러니 그를 좋게 하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정치가는 세상의 불의를 예방하고 정의를 장려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 여론이 이러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다수의 국민 정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나는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채찍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강도도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려줍니다. 정치가도 종교인들과 돈을 사랑하는 부유한 백성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너무 몰아붙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심심풀이로 고민하면서 이들은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을 보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을 지어달라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이것이 로마 군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을 박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자기가 갖기 위하여 이들은 제기를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질게 때린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위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예수님을 노력합니다. 아하, 이 사람이로구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고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약한 인간을 보면서 이사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기에 이들이 지었던 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자기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과연 어떻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을 가졌던, 그리고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인구 밀도로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분란이 많고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과 고집이 너무 센 것,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기 생각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 많고 이권과 감정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와 교회관에서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을 때가 있고, 자기 인기 관리에서 눈을 떠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신실하게 행함보다 만만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득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군인들과 행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네가 십자가냐? 그리고 박해하며 놓으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가 어디인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모욕을 온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군인들이 포도주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타서 예수님께 마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런 고통을 능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교독했습니다만 시편 22편 전체는 메시아 고난신입니다. 장차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하셔서 죄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 모습을
다윗이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아 고난의 첫 말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가득한 완악하고 불의한 인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과 저주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 하나님 은혜와 자기 앞을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한결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불의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지금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움과 몸부림치는 인류의 비명소리입니다. 죄악에 눌렸던 인류의 고통과 그 신음소리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철저하게 단절된 아들의 비명이고 아들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고 죽은 척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심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는 읽고 또 읽고 이사야서 50장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와 질병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와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 첫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비죽거리고 순간적으로 지나갈 세상의 일로 시험이 들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나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오히려 준엄한 심판과 책망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본문 1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주고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고 만나고 도움받아야 할 하나님을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6절과 7절 보면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뒤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벌레와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 헌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결코 변질되면 안 되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마침내 승리의 간증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당한 고난 시기간,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3편은 하나님의 모든 고난에서 간섭하시고 건지신 것을 간증하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어요.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충만한 찬송과 간증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간증과 감사 뒤에 시편 24편으로 넘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2장에서 고난과 죽음에서 그리고 23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면서 24장에서는 그분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특별히 24장 7절과 8절,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또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은 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다 지불하셔서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가봐야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것이 알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늦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로 믿도록 하시죠.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믿으라고 하지만 결국 이들은 자기 교주를 믿으라고 견디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르침과 비슷하지만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말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신천지에서 몰래 파손된 사람이나 아니면 신천지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자식들에게는 슬픔과 저주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살찌 끼고 피 흘리신 그분의 몸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